우리는 요셉이 그의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하여 나와 함께 동침하다고 그렇게 미워하다가 요셉은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고 소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나의 소리 부름을 듣고 그가 나의 부름을 소리 듣고, 이 말은 여기에서 내 목성, 내 음성, 내 소리를 크게 외쳐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내게 그 목소리를, 음성을 질러 소리를 높이고 울려서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쉽게 말하면은 뭐 그냥 사람 살려 하는 이름 아시겠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 즉 보디발의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겁탈하려고 달려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자기 자신이 요셉을 미혹해서 동침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요셉과 더불어 동침하기 위하여 요셉의 옷을 붙들고 건들고 붙잡고 강청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빠져나갈 방법 없이 그냥 그 옷을 뺏기니까 그냥 벗어버리고 도망을 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히려 그가 집안 사람들 다 내보내놓고 혼자만 있다가 요셉을 통해서 동침하기 원하는 그런 계획을 꾸몄었는데, 요셉이 그 말에 듣지 않고 도망을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소리 지르는 것은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집안 사람들 불러들여서 요셉이 올무를 세우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소리 질러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유했던 사람의 집안 사람들 부르기 위해서 그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옷은 덮개 천입니다. 의류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불성실, 배반, 반역, 약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자맹하다, 숨다, 부정하게 행동하다, 무엇을 배반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옷은 어떤 것입니까? 부끄러운 것을 감추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감추는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가장 첫 번째, 언제부터?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아랫도리를 가린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가죽 옷으로 옷을 집혀 주었습니다. 이 옷은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거예요. 가려우는 거예요. 임시 방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전부 다 뭡니까? 근본적으로 15절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만들어서 숨기 위해서 감춰진 것이 바로 그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런 옷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나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즉 죽음의 길을 죽지 않는다고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멸망의 길을 축복의 길로라고 속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잘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거짓의 아비 사탄은 거짓말로 미혹하기 위해서 말을 잘합니다. 꾸미고 연습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꾸밀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뱀이 하와 앞에 나타났을 때는 아름답게, 속된 말은 참 예쁘게 화장을 하고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야 미혹을 받아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이유는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절대로 진리를 바르게 이야기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은 반드시 속이기 하기 위하여 위장하는 말이다. 오늘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똑같이 속이는데 오히려 더 진짜같이 만들어서 속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교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진리는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뭐 포장하고 이야기하고 말 잘하고 어떻게 하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거짓은 그 거짓을, 비진리를 진리를 같이 포장하기 위하여 말도 잘하고 여러 가지 조미료도 썼고 미사어구도 썼고 좋은 것들을 섞어서 그런 척하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길을 죽음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거짓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죽음의 길로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어떻게든지 미혹하려고 거짓말하고 화사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낚시꾼들이 떡밥을 최고로 좋은 떡밥을 구하지 먹지도 않는 떡밥을 구하는 낚시꾼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짓말하는 모든 것들은 죽음의 길에서 멸망의 길로 데려가기 위하여 하는 거짓말이다. 축복의 길로 저주의 길로 데려가기 위하여 하는 말입니다. 천국에서 지옥의 길로 데려가게 하기 위하여 하는 말들입니다. 뱀이 그것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는 모든 거짓은, 모든 미혹은 전부 우리의 본질에서 잘못되게끔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또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전부 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척하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길과 마귀 사탄의 길은 완전히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슷하다고, 우리는 아름답다고, 보기 좋다고, 듣기 좋다고, 맛있어 보인다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의 진실, 선악과는 선악과를 그대로 보고 그대로 먹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뱀, 사탄, 마귀의 생각은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생각을 저것이 어떨까? 궁금,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자꾸 해석을 달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입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엉뚱하게 우리 자신 내게 맞춰서 해석하려고 그러고 내게 맞춰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천지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삼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삶, 생명과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것은 그냥 내가 좋은 것만 갖다 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든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는
낚시꾼이 떡바울떡에서 물고기를 미혹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미혹합니다.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돈으로 미모로 이성으로 여러 가지로 미혹합니다. 그런 모든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그냥 믿습니다 말 한마디로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동산에서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에서 더 좋은 곳을 찾다가 결국은 미혹을 넘어가서 죽음의 길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그런 전체를 받아가려고 자꾸 마귀는 사탄은 우리의 본성은 자꾸 그렇게 쫓겨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은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나도 합니다. 재밌느냐 재미없느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여기 문제이지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기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 복은 복대로의 선택, 저주는 저주대로의 선택, 생명은 생명이대로의 선택, 죽음은 죽음의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가는 길은 완전히 다르다. 이 세상에 우리는 똑같이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졸리면 자야 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의인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러나 그 삶에 살아가는 그 과정의 여정은 분명히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게 아니야. 인간의 본능은 똑같이 본심은 똑같은 모습이면 내가 생명을 찾아가는 사람의 길과 죽음을 찾아가는 길, 복을 찾아가는 길과 저주를 찾아가는 길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사실은 발견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교회 나와서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신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려고 먹이신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자, 죄송합니다. 안카트가 어디 날아가 버렸네. 이게 조건에 있어서. 여기에 부종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우리 개정성에서는 의지하라. 즉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입니다. 의지하라고 보면 되는데 이 부종하라는 말은 히브리는 다바크라는 말인데 이 다바크라는 말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밀착하다, 집착하다, 충실히 대하다, 접근하다 이 말은 이 다바크라는 말은 들러붙다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부종하라, 즉 순종하고 부종하라 이 말은 달라붙는 걸 어떻게 달라붙느냐? 피부와 살과 뼈는 함께 붙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뼈와 쌀, 피부가 함께 붙어 있는 것 같이 붙어 있는 것, 밀착되어 있는 것, 건접해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부종이라고 우리말에는 기억해 있고 개정에서는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너무너무 깊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뼈와 쌀과 피부가 달라붙어서 밀착되어져 있는 것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이 그와 같이 늘 함께 붙어 있었어. 늘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피부, 쌀, 뼈는 함께 머물러 있고 같이 있어야지 떨어지면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부종해야 돼. 우리 주님과 함께 늘 함께 붙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함께 하나가 되어져야 돼. 떨어지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뿌려만 줘도 끝이 납니다. 이와 같이 부종하는 것은 함께 머물러 있고 굳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붙어서 굳게 결합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부종하는 이런 아름다움,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바라크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다바크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이렇게 다바크 함께 붙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냥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내 영혼 속에 들어있다는 내 온몸 육체 사제 같이 구석구석 함께 주님과 우리가 붙어있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곧 주님이고 주님이 곧바로 내가 되어진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 되어지는 이것이 다바크로 구약받아니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로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때 함께 하나 되는 거예요. 이때 밀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다바크, 부종. 이건 예수님이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은사, 능력, 권능 이것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하시면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종하게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서 함께 밀착되고 붙어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자면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선물인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신 것이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부인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데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부인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할 수 있는 부종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님의 역사를 인하여 예수님과 하나 될 때만이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거짓말해요. 우리 이성을 가지고 내 자신을 가지고는 아무리 거짓말 안 한다. 아닙니다. 나도 별 수 없습니다. 똑같은 거짓말쟁입니다. 조그만 내 자신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조그만 내 욕심 때문에, 조그만 내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수도 없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들어오셔야만이 우리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왜? 그분은 거짓의 자식이 아니고 거짓의 아비가 아니기 때문에 참만 말하고 진실만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는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바보 같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진실로 진리로 이야기하게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말 뭐라고? 나의 소리를 질러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갔다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 옷을 내게 버리고 도망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옷은 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옷은 가리는 것, 수치, 덮는 것. 그래서 배반과 배신에서 약탈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행동합니다. 그것을 가르는 것이 바로 옷이다. 그래서 이 배반의 옷, 반역의 옷, 배신의 옷, 불신의 옷, 불륜과 거짓말의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어 두고 어떻게 이 두고라는 말은 쉰다는 말입니다. 자, 이 쉰다는 말은 뭐죠? 이 옷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만들어진 옷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은 요셉이 어떻게 벗겨졌습니까? 요셉이 옷을 벗고 보디발의 아내를 급간하려고 달려들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부여잡고 그 옷을 부여잡고 나와 동치마 잡고 달려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요셉을 미혹해서 동침하기를 원하면서 옷을 잡고 늘어진 것입니다. 불구하고 오늘 요셉은 그 옷을 모두 버려두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배반의 옷, 반역의 옷, 약탈의 옷, 거짓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두가 다 벌거벗음으로 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가렸던 것을 다 버려버리고 바꿔서 새 옷으로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서갈에서 3장 4절에서는 여호수아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여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 이르되 내가 내 죄가를 사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더러운 옷을 벗기라. 자, 더러운 옷을 벗기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내 죄가를 사하여 버렸으니 즉 내 죄를 용서했으니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합니다.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히고 정황관,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십니다. 이게 아름다운 대관식. 오늘 우리는 신부는 신랑의 시집 갈 날에 쪽두를 쓰고 면사포를 쓰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이 쪽두를 쓰고 신랑 앞에 가갈 때 그날 밤에 신랑은 신부의 그 쪽두리를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관을 씌워줍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야만이 더러운 쪽들을 벗겨야만이 우리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쓸 수 있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놓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 잡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 전부 다 벗어버리고 제일 좋은 옷, 가장 좋은 옷, 그 옷은 누구도 입을 수 없는 나만 입을 수 있는 옷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값어치를 따질 수 없습니다. 다시 두 번 다시 제작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은 그 옷은 한 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옷이 또 한 벌 있으면 그거는 제일 좋은 옷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은 딱 한 벌밖에 없어요. 내 몸에 맞고 내게 가장 아름다운 그 옷은 한 벌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옷을 만들어도 제일 좋은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옷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만 내가 발견되고 깨달아진다면 나는 가슴이 흥분되고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아버지가 가장
지어온 제일 좋은 옷을 지금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 그 사실을 모를 때에는 이 세상에 유리방랑하고 이 세상에 휘황찬란한 불빛에 말초신경에 자고요 매어가며 흔들려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가장 좋은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손에 가락지를 준비해 놓고 발에 신을 준비해 놓고 기다립니다. 그랬을 때 돌아갔을 때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죠. 우리가 즐거이 먹고 마시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 가장 좋은 옷으로 더러운 옷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씻겨주시고 진겨주시고 끼워주시기 위하여 준비해놓은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미련 없이 벗어 던지십시오. 세상의 정에 이성의 정욕의 눈에 오늘 이 세상의 물질에 매혹이 되면 거기에 미혹이 되면 이 옷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옷에 미혹이 되어가고 이 세상에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옷밖에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름다운 것들. 그러나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사실이 확실하게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될 줄 믿으시면 흔들리면 그 순간 빼어집니다. 선악과에 흔들리면 우린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습니다. 말씀하셨으니 그냥 믿습니다. 그냥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그들은 영원히 에덴의 동산에서 누리기.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아담과 이브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기 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내게 주기 위한 것이라서 더욱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버려둘 때는 남겨두고 버리고 가다, 버리고 놓아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내게 버려두고 이 말은 내 곁에 버려두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자기의 옷을 자기 곁에 두고 자기 곁에 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버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보디발의 아내 그것을 가지고 정글을 삼아요. 정품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자, 이래서 버려두고 이 말은 모든 것들이 다 가버린다는 미련 없이.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대소변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은 버려두고 누구도 그에 대해서는 일절 미련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욕망과 욕심이 생긴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더러운 옷을 이렇게 버려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은 내게 버려두고 내 곁에 버려두고 말입니다. 죄악된 세상 더러운 옷을 갖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 더러운 옷을 갖고자 원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옷을 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릴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옷을 버리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망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 이 도망갔다는 말은 보디발의 아내는 그 정거품으로 옷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 오늘 우리는 내노남불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지금 이제 보디발 안에도 처음에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이었어요. 열정이었어요. 무슨 어떤 모습이든지 내 편리주의를 내 이기적으로 내게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것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또 요셉이 원하지 않으니까 이는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니라 질투고 분락이요 정결합니다. 내노남불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 우리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핑계입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아멘하고 끝나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이익이 되더라도 손해고 이게 상관없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노남불은 내게 이익이 되면 하고 내게 이익이 안 되면 불륜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유 없이 도망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배신, 불륜, 이유, 변명, 불륜, 거짓 모두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옷을 곁에 두고 기다립니다.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배반의 옷입니다. 그 옷은 불륜의 반영의 옷입니다. 불성실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자기 곁에 두고, 이 두고라는 말은 쉬다는 말. 휴식하다, 정착하다, 두다, 던지다, 버려두다 이 말인데, 버려둔다 이 말은 기다리고 있는 기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데? 주인이 자기 남편이 돌아오는 시간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갖다가 옷을 두었다는 거죠. 자, 그 시간에 두었다는 것은 휴식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기가 내 마음대로 뭐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반드시 끝까지 정축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 심판합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주인이 판단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디발이 판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판단합니까? 예수님이 판단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옷을 버리느냐, 아니면 더러운 죄를 버렸느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이, 그 순간이 언제 우리 주님의 재림하셔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기다리는, 우리는 휴식하면서 평안 가운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와? 주인이 하심을. 주인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결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팔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의 창세 전에서부터, 이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부터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나라를 준비해 놓고 이제까지 상속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그냥 막연하게 천국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전에,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해 놓으신 집, 그것으로 상속받으라. 두 번째,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을 떠났어. 마귀와 사탄을 위하여 만들어진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판단은, 하나는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느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근데 이 감격이 없기에, 이 뜨거움이 없기에 그냥 묵묵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우리가 있을 것을 예비해 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 아니면 마귀와 사자들 들어가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심판받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러운 옷을 벗고 도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와 의를 실하고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아름다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